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B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코넬 의과대학의 러셀 세실 교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원인을 4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첫째는 결혼의 실패, 둘째는 경제적 재난, 셋째는 고독과 고뇌, 넷째는 한 맺힌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1차적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이와 함께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 상승, 두근거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인체에 꼭 필요한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파괴할 뿐 아니라 면역 체계가 억제되어 여러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운동이나 식습관뿐 아니라 마음 챙김이 필요한데요. 마음속에 원과 한을 풀고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 바로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무병장수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수은시에 도기장존 사불입이라 하였으나 나는 진심견수 복선례라 하노라. 도기장존 사불입, 도기가 항상 가득하면 삿된 것이 범하지 못한다는 최수은 대신사의 말입니다. 이에 더해 상제님께서는 진심견수 복선례, 즉 참된 마음을 굳게 지키면 복이 먼저 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편안함과 복의 근원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참 마음, 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먼저 원숭이 두창 소식입니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발생한 엠폭스 확진자 20명 중 국내 지역사회 감염자는 15명에 이르고 있어 지역사회 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 원숭이 두창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지역사회 감염자의 지역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5명, 경기에서 4명이 발생하여 15명 중 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경남에서 2명, 대구와 전남, 충북, 경북에서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처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실제 환자는 수백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검사받지 않고 숨은 확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익명검사를 도입해보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익명검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엠폭스 의심 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엠폭스 감염이 낮은 수준이지만 재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8일 영국 보건안보국은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여름 축제를 앞두고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2번의 강진이 남긴 흔적을 위성 자료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으로 한반도에서 관측된 지진동과 지하수 수위 변화, 지표 변형, 국외 주요 지진의 연구 현황을 담은 연구보고서 KIGAM 국외지진 연구 현황을 13일 발간했습니다. 지질현 지하수 환경연구센터에서 운영 중인 전국 11개의 지하수 관측망 중 문경과 강릉 관측정에서 지하수 수위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규모 7.8 본진 이후에는 문경은 7cm, 강릉은 3cm씩 지하수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이후 규모 7.5 여진이 지나가자 문경 지하수 수위가 3cm 내려갔습니다. 이수영 박사는 이번 관측 연구를 통해 강진이 발생하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지각의 흔들림뿐 아니라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의 사명이 X로 변경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신설한 플랫폼 업체 X가 트위터를 흡수하면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4월 11일 월스트리트저널과 포브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X측은 지난 4일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법정 문서에 트위터라는 사명은 X에 합병되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위챗처럼 채팅, 게임, 메시지부터 배달, 은행 업무, 쇼핑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앱을 기획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지난해 5월 한 팟캐스트에서 위챗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트위터에 트위터 인수는 만능 앱인 X를 만드는 촉진제다라고 말해 트위터 인수가 X계획의 일부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점을 고구려 박작성으로 잡고 고구려성의 흔적을 없애고 있습니다. 박작성을 지우고 아예 대규모 만리장성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단둥 시내에서 압록강 상류로 12km 떨어진 호산장성, 이곳은 고구려 산성인 박작성입니다.
고구려 시대 우물과 쐐기형 돌로 쌓은 성벽이 다수 발견되면서 우리 학계는 고구려 박작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들어서면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이라고 쓰인 대형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 조성된 1.25km의 성벽과 성루는 모두 명나라 양식으로 복원됐습니다. 중국은 호산장성을 명나라 때 장수인 한빈이 만들었다며 석상까지 세웠습니다. 고구려성을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이라고 소개했듯 역사박물관은 현재 문을 닫았고 더 큰 만리장성 박물관인 동북아 국경역사박물관이 단둥 시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죠. 2006년 STV 상생방송 고구려 역사 답사 프로그램에서도 호산장성이 만리장성 동단 지점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근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 왜곡은 점점 더 심화되고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라이프입니다. 증산상제님의 위대한 생애 그리고 가르침을 담은 책이 바로 도전인데요. 도전은 어떤 책인가를 주제로 전기훈 교육위원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전기훈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이 시대에 등불이 될 만한 진리는 도대체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천지의 원전, 도전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금 병난 극복하는 그 실제적인 공부, 정말로 누구보다도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체험하면서 가을 계백의 진리를 원전, 유일한 천지의 원전 도전을 직접 함께 읽으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았던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 동서 사상사에서 풀리지 않는 인간의 이 깨달음의 문제, 순수 이성의 문제, 인간이 어디까지를 알 수 있느냐, 진리 체득의 문제, 동서의 우리들의 의식주 생활문화사 어디에서도 풀리지 않는 진정한 삶의 궁극의 정법, 진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도전을 통해서 이제 이 진리 갈급종에 대해서 아주 충분한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작은 도전을 봐요. 작은 도전은 창문가에 앉아서 아침에 수행을 하고 나서 창문을 열어놓고 잠바나 뭐 걸치고 앉아서 이 작은, 요건 이제 생활도전인데 너무 가볍고 이건 이제 2단 편집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아주 빼고 가게 내가 이 도전을 읽으면서 오늘 강도갈 성구도 내가 이제 펴서 여기다 붙여놓고서 이걸 이렇게 읽고 그러는데 어디 갈 때도 차 안에서 읽을만 하고 또 큰 도전을 안고 이런 그 대형 도전을 안고서 여기에 숱하게 여기다가 뭐를 붙여놓고서 이렇게 본단 말이야.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선 이 후천 가을 문명을 여는 이 도전 강도 축제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도전은 어떤 책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천지의 원주인, 우주의 조화주 아버지, 환국배달 조선 이후 9,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천지를 올린 삼신상제님의 진리법전, 새우주를 열어주신 새진리, 새문화 원전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인류가 안고 있는 정말로 이 놀라운 인류 문명사 총체적인 대변혁, 이 병난 문화 진리 법전이다. 유일한 진리 원전이다. 그 다음에 이 후천 조화 문명, 이걸 조화 문명이라고 그래요. 이 병난을 지속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은 그 문명은 무슨 뭐 첨단 문명이니 뭐 제5의 뭐 혁명이니 뭐 AI 문명이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조화 문명이다. 가을철 조화 문명, 후천 지상 선경 문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있는데 9,500만 년 지상 선경을 건설하게 된다. 도전 출간의 역사적 의미와 도전 출간의 배경을 보면은 이것은 인류 문명사의 일대 대사건인데 제1의 대사건이다. 궁극의 인류 문화사의 축제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류 문명의 첫 번째 경전과 마지막 경전이 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나는 9,000년 전 환국의 천부경이고, 천부경은 환국, 배달, 조선 그 이후로부터 그 전수한 이들의 역사 과정이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잖아. 이게 천부경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건 한국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또 천부경을 모르고 그거 암송할 줄 모른다 하면 그것도 한국인으로서는 아직 뭔가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문명사의 마지막 그 최종,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를 총체적으로 다 진리 진액을 거둬서 앞으로 새 우주를 여는 새 문명을 건설하는 유일한 이 가을철 문명의 이 문화 진리 대경전이 바로 이 도전이다. 도전은 경이라고 하지 않고 왜 전으로 했냐? 본래 이 전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집, 법전이다, 뭐 원전이다. 그렇게 해서 이 언어 자체가 책을 엮어가지고 제단에다 바치는 거예요. 저 높으신 신에게, 높으신 그 왕님에게 이렇게 바친다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원주인은 도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도가 있으면은 그 원주인 제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 제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우주의 유일하신 바로 이 3계, 천계, 지계, 인계, 신계, 신명계, 인간계, 신명계, 이 3계 우주의 원주인, 아버지 천주님, 뭐 상계님이라 하든 도솔천 천주님이라 하든 그 한 분의 진리는 그분이 내려보내신 석가공자 예수의 진리 말씀을 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경과는 다른 유일하신 아버지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주의 아버지 천주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님이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가을천지 도통문을 열어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도경이나 같은 진리 수준 계열의 언어를 쓸 수가 없어서 그 진리 원전이다 해서 도의 원전 도전이다. 자, 전 인류가 3년 동안 홍역을 치른 코로나, 그리고 계속되는 병난의 대세, 그 속에서 이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공부가 과연 있을까요? 인간 삶의 진정한 정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러한 의문은 오직 도전을 통해 그 갈급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정산도 도전을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도전은 천지의 원주인, 우주의 조화주 아버지, 9,000년 환국 배달 조선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천재를 올리며 받들었던 삼신상제님의 진리 법전입니다. 도전은 문명을 이끌어왔던 성자들을 내려보내신 원 하나님의 진리, 법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도전은 아버지 상제님께서 인류 문명의 절정의 시간에 오셔서 새 우주를 열어주신 새 진리, 새 문화 원전입니다. 여기에는 인류 문명 최대 위기인 지금의 병난 개벽을 극복하는 확고하고 상세한 법방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전은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펼쳐지는 미래의 가을철 조화 문명, 후천 지상 선경 문화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전이 세상에 출간된 사건은 크나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도전 출간은 인류 문명사 제1의 대사건, 축제의 대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전은 인류사 마지막 경전, 경전 문화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경전들이 나와서 인류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22,000년 전 마고 삼신 할머니가 천부경의 11자를 선포하신 후
9,000년 전 황국에서 천부경에 81자가 나오고 그로써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천부경은 가장 오래된 최초의 경전이면서 대우주의 존재와 변화 법칙, 그리고 인간의 삶과 역사의 목적을 자연수의 이치로 압축해서 드러낸 문화의 뿌리입니다. 천부경을 전승한 사람들이 바로 동방 한국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고, 그분들이 1만 년 전에 이러한 사유를 했다는 것은 한국인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천부경 이후의 문명은 계속 발전해 왔고 수천 년이 지나 지금의 임계점에서 문명의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명이 열매 맺는 가을 개벽기에 와서 그 문명을 안내해 줄 경전이 바로 마지막 경전 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전이라고 하면 도경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도전이라고 하면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경, 성경, 역경, 도장경 등으로 말합니다. 창생들을 도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성인의 가르침이 경입니다. 하지만 도의 주인이신 한 분 하느님, 한자로는 하느님 제자 제, 다른 이름으로는 천지의 주인이신 천주님, 수천 년 천재 문화의 주인공인 삼신상제님의 말씀은 전이라고 합니다. 도전은 진리의 집, 법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전이라고 해야 그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면 새 문화 원전이 나와야 합니다. 열매 진리를 담은 원전이 나와야 합니다. 정산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께서 천지공사를 통해 그려놓으신 신천지 조화낙원의 청사진과 후천 5만 년 새 역사의 설계도가 도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도전 속에는 지난 모든 인간 역사와 앞으로 맞이할 새 우주의 원대한 꿈과 비전이 들어 있습니다. 도전은 실로 천지를 담는 진리의 그릇이고 우주의 보물단지입니다. 아무쪼록 동방신선학교에 오신 많은 분들께 두 손 모아 말씀을 전합니다. 정산도 도전을 통해 인생과 우주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고 험한 세상의 파도를 넘어 성큼 다가온 미래, 지상조화 선경세계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도전은 후천 5만 년, 전 인류의 교과서라고 정의해 주셨는데요. 다가온 가을 대개벽의 실상과 그 이후 펼쳐지는 후천 선경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라도 도전을 제대로 봐야겠습니다. 1부 순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도통문서이자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일시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인일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이번 주에 태광령님의 시간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수행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선천 5만 년의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윤회를 거치며 살아왔는데요. 상극의 선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인간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원한을 맺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척을 지어서 척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를 수호해주는 조상신도 있지만 내 삶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척신도 있습니다. 조화신선 도통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척신과 마신, 복마의 발동을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척신과 복마의 기운을 꺾을 수 있는 운장주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원유근 수행법사님의 가르침을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행지도법사 원유근 수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산도 주문 가운데서 운장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주의 봄, 여름철을 지나서 우주의 가을철로 접어드는 그런 우주의 환절기, 이제 천지의 그 대변혁기입니다. 우주의 봄, 여름을 우리가 선천이라고 하고 우주의 가을, 겨울을 후천이라고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선천은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선천은 상극의 세상이고 후천은 상생의 세상입니다. 자, 우리가 구도 생활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인생을 살면서 바로 최대의 적이 바로 그것이 이제 복마입니다. 자, 이 복마라고 하는 것은 엎드릴 복자에다가 마기라고 하는 마자죠. 항상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 앞길을 막거나 또는 이제 돌을 닦는데 방해를 하는 뭐 그런 마신, 또 마귀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이 선천에 우리가 이 악의 세계가 당당히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지의 이런 마를 극복함으로써 우리가 성장 발전하게 되는 선천 우주의 상극 질서의 바로 섭리 때문입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나는 해마를 주장하는 고로 나를 따르는 자는 모든 복마가 발동하나니 복마의 발동을 잘 받아 이겨야 복이 이어서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복마의 발동을 우리가 잘 물리치려면은 이제 상제님과 태모님을 내 영혼의 중심에 잘 모시고 그리고 또 모든 이 악령과 그리고 마신, 척신을 또 굴복시키고 물리치는 이런 이제 운장주와 이 개벽주 같은 이 호법 신장주를 읽어서 가슴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 모든 마신의 발동에서 벗어나서 진정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운장주에서 운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속의 뭐 오관참장의 명장인 후한의 관운장군을 가리킵니다. 자, 이 충의의 화신으로서 관운장을 모시는 사당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이 중국 낙양의 관림은 관운장을 제사하는 사당으로서 여기가 관운장의 목을 매장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나라 그 만력제 연간에 처음 세워졌고요. 이제 관운장 상의 이제 관림 그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관악묘가 세워진 것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러 왔던 명나라 군대에서 모신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나라 유격대장 진린이 숭례문 밖에 남관악묘를 처음 세웠습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관운장 사당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은 이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관악묘, 이제 동묘라고도 하죠. 동묘 속의 관운장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전북 태인에 있는 관악묘인데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태인 관악묘에서 관운장에게 세계 대전쟁의 천명을 내리시는 내용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공신 성도가 이곳 관악묘에서 기도를 하다가 관운장에서 계시를 받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전주 남고산 아래 관악묘는 상제님께서 자주 가셔갖고 여러 가지 공사를 보신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자, 이제 관운장에게 내려진 그런 시호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관운장이 살아있을 때는 한수 정무로 이제 봉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관운장 사후에는 역대 중국의 이제 황제들이 관운장에게 시호를 뭐 후주 유선 같은 경우는 장목후, 또 이제 수나라 개황 2년에는 충해공, 또 송나라 휘종은
뭐 무안항, 이제 숭령 진군, 그리고 이제 명나라 만력 42년에 이제 제호를 받으면서 삼계 복마 대제신이 원진 천존관 성제군이라고 하는 봉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삼계 복마 대제는 천지인 하늘, 땅,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모든 마귀를 항복시키는 대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삼계 복마 대제로서 이렇게 봉호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상제님께서 천지공사의 관훈장을 쓰셨는데요. 자, 이 관훈장이 조선에 와서 극진한 공대를 받았으니 그 보답으로 당연히 공사의 진력함이 오르리라. 자, 우리가 이제 삼보조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관훈장이 3번 은혜를 갚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상제님께서 노기를 띠시면서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내가 나서야 하나니 속히 나의 명을 받으라. 네가 언제까지 옥경 산문의 수문장 노릇이나 하려느냐 하고서 상제님께서 엄중히 꾸짖으십니다. 자, 이 옥경 산문, 상제님이 계시는 천상 옥경을 이렇게 수비하는 그런 수문장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신도의 위격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관훈장은 신도의 그 병마 대권자입니다. 자, 상제님 말씀에 관훈장은 병마 대권, 이 군권을 맡아서 성제군의 열에 서게 되었나니 운장이 오늘과 같이 된 것은 재주와 지략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의리 때문이니라. 자, 우리가 관훈장이 충의의 인물로 우리가 평가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우리가 도원결의, 이제 유명한 도원결의가 있는데 그 끝에 나오는 뭐 그런 말이 있죠. 의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이리라. 자, 그런 다짐이 이제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관훈장이 조조의 포로가 되었을 때, 자, 이제 유비의 은덕을 잊지 않고서 뭐 조조가 온갖 회유와 그런 유혹을 했지만 이제 이것을 물리치고 다시 이제 유비에게 돌아간 이제 그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3번째는 관훈장이 이제 여모한테 사로잡혀 갖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손권이 여러 회유를 했지만 한사코 촉한의 유비를 위해서 자기의 이제 충직함을 보이다가 마침내 이제 참사를 당하는 그런 이제 꿋꿋한 지조와 절개를 보인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재주와 지략을 가진 장수는 관훈장 위에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런 이 천지의 의리에서 가장 충의로운 그런 모습을 보인 장수는 천지에서 평가를 했을 때, 상제님이 평가를 했을 때 바로 관훈장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지간에 의로움보다 더 크고 중한 것은 없느니라. 하늘이 하지 못할 바가 없지만은 오직 의로운 사람에게만은 못하는 바가 있느니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의인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람이 의로운 말을 하고 또 의로운 행동을 하면은 천지도 감동을 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나는 상제님께서는 천지의 모든 보배를 가지지 않은 것이 없으나 의로움을 가장 으뜸가는 보배로 삼느니라. 나는 추상 같은 그런 절개와 그리고 태양같이 뜨거운 충의를 사랑하노라. 자, 이 우리가 앞으로 후천 가을 세상은 가을의 정신은 의입니다. 자, 이 우주의 가을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천지의 정의를 실현하고 불의를 숙청하고 가을의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을 열기 위해서 바로 이제 관훈장께서 이제 상제님께서 관훈장을 크게 임명하셔갖고 이렇게 관훈장 이 주 바로 이제 운장주를 이렇게 이제 완성을 시켜주신 거죠. 이제 운장주는 관성주 또는 이제 관훈장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영웅 관훈장, 의막처 근청 천지파리 제장, 육정육갑 육병육을 소설 제장, 일별병영사귀 엄엄급급 여율령 사파. 자, 이 글이 대차력준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이 관훈장주의 뜻을 이제 대략 살펴보면은, 자, 이 천하영웅 관훈장, 천하의 으뜸가는 영웅이신 관훈장님이시여. 이제 이런 이제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막저 근청, 야전의 그 막사, 군막에 머물고 계신 관훈장님께 천지파리 제장, 그 이제 휘하의 장수, 천지파리 제장과 그 다음에 육정육갑, 육병육을의 장수들,
이제 소솔제장 거기에 또 딸린 이제 장수들을 이렇게 청하옵니다. 그래서 관훈장과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신장들이 한번 실컷 쳐다보기만 해도 우리가 척신과 복마 같은 그런 사기들을 전부 몰아내서 없애주시기를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용 사기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엄엄급급 여율령 사파 빨리빨리 영을 받들듯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런 대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글이 대차력주라고 했는데 대차력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마의 발동을 제어하고 그다음에 통제를 할 수 있는 큰 조화력을 빌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문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 도전 속에 관운장주를 이제 살펴보면은요. 자, 관성주는 즉 운장주는 삿된 걸 제하고 없애고 모든 마귀를 끌러서 안정케 하는 그런 주문이다. 자, 그러니까 관운장주가 삿된 걸 없애고 말을 끌르는 주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태울주와 운장주를 내가 시험하였나이니 너희들은 많이 읽으라. 상제님께서 친히 태울주와 운장주를 이게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죠. 자, 일찍이 김병욱의 화는 태울주로 풀었고 장유순의 나는 운장주로 끌렀노라. 자, 태울주는 역류를 범하였을지라도 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운장주는 살인죄에 걸렸을지라도 옥문이 스스로 열리느니라. 자, 이런 태울주와 운장주의 놀라운 효과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장효순의 나는 우리가 도전을 이제 깊이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일단 배경 설명 없이 상제님과 가족들의 순환을 겪으신 그런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병욱의 화는 이제 조선 왕조에서 김병욱을 이제 친일파로 몰아갖고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한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자, 이 김병욱이 한마디로 국법을 범한 것이죠. 자, 이 장효순의 난과 그리고 이제 어떤 법률을 어긴 국법을 어긴 김병욱의 화를 상제님께서 태울주와 운장주로 이제 끌어내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태울주는 역률,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법률을 어겼다. 또 뭐 옛날로 얘기하면 역적이다. 뭐 그럴 정도로 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운장주를 열심히 읽으면은 옥문이 스스로 열린다. 그것이 해결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또 운장주는 살인죄에 걸렸을지라도 이제 옥문이 스스로 열린다. 자, 그럴 정도로 이 태울주와 운장주의 어떤 조화력,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힘이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전해 보면은 자, 하루는 이제 화임의 아들이 학질에 걸려서 이게 추웠다 덥다 하면서 오는 그런 이제 병증이 있지 않습니까? 학질에 걸려 갖고 이렇게 한기를 이게 추위를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거늘 이게 화임의 아내가 강 씨가 이렇게 영안이 열려 갖고 신안으로 딱 보니까 이 학질 귀신이 아들 옆에서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는지라. 굉장히 신비롭죠. 자, 이 강 씨가 상제님과 수부님께 이렇게 심고를 하고 이게 운장주를 열심히 이렇게 읽으니까 운장주가 이렇게 그런 사신 마신을 쫓는 주문 아닙니까? 그 귀신이 그 주문 기운을 이기지 못해 갖고 이쪽 저쪽으로 이제 펄쩍펄쩍 뛰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침내 아들의 입술을 쥐어뜯고서 그리고서 이제 도망을 갔다. 그래서 이제 입술이 부르트면서 학질이 이제 나았다. 자, 이런 어떤 운장주를 실제로 써갖고 치유한 그런 내용이 도전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제님께서 운장주를 읽어주시면서 너는 어디를 가든지 잘 읽으라. 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규라는 성도가 평생 상제님의 말씀을 받들면서 운장주를 열심히 잘 읽으니까 뭐 당시로서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83세까지 살았는데 사는 동안에 집안에 이렇게 사고 한 번 없었다. 자, 그럴 정도로 아주 운장주가 놀라운 효과를 발휘를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안경련 종도사님께서는 자, 이 운장주라고 하는 것은 대차력을 큰 힘을 얻는 그런 주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용기가 좌절이 됐을 때, 또 몸이 이렇게 찌푸둥하다, 뭐 이렇게 불편하다, 또는 정신이 이렇게 내가 막 풀어졌다, 또는 집안에서 막 척신이라든가 난법의 폐악이 막 당해갖고 뭐 여러 가지 뭐 집안이 어수선하고 뭐 곤란을 겪고, 자, 그럴 때 내가 집중해서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이렇게 그 운장주를 계속 이제 읽다 보면은 삿된 귀신을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서 꺾어버린다. 엄엄급급 여율령 사파. 자, 이거는 천지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천지의 삿된 마귀들은
이것을 물리치는 주문이 바로 이게 운장주인데, 자, 이 운장주를 하루에 5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읽어봐라. 그러면 천상의 육정육갑 이런 신장들이 동원이 돼 갖고 삿된 그런 마귀와 복마를 갖다가 그렇게 물리친다. 뭐 그것을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 마신 이런 이제 척신들이 있다. 조상님들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해갖고 이게 원한을 맺고 죽은 그 신명들이 자손의 운수를 막으려고 그게 이게 덤벼드는 거거든요. 뭐 본인의 척신도 있고 조상님들의 척신들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 쫓아내는, 몰아내는 그런 주문이 바로 운장주하고 개벽주다. 강력한 신장 주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밤에 잘 때 이 뭔가 이렇게 막 목을 갖다가 조이는, 가위 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숨도 못 쉬고 뭐 이렇게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다가 뭐 겨우 깨어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처음 증산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잠만 자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척신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1명, 2명, 3명, 4명, 많게는 5, 6명까지 달려드는 그런 체험이 있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다가 야, 척신, 마신 하면은 천하영 관운장, 운장주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운장주를 한두 명 있을 때는 천하영 관운장만 해도 이렇게 금방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한 6명까지 달려들면은 천하영 관운장 해갖고 주문을 몇 번 읽어야 겨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리치는 뭐 그런 체험을 하는데, 뭐 이런 체험들은 우리가 조금 뭔가 꿈자리가 사납다, 꿈에서 이렇게 가위가 졸린다,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다, 그럴 때 가장 강력한 주문이 바로 관운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문을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천하영 관운장만도 이렇게 사라져요. 자, 그런 체험을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운장주를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영웅적인 우리가 기계와 신법을 우리가 이제 열어주는 이제 주문인데, 첫째 이제 관운장은 충의의 어떤 전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의 표상입니다. 자, 그런 정의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관운장에게 붙인 이 주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장주를 많이 읽으면은 어떤 그 의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내가 이제 어떤 거 깨닫고 이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 자, 이게 정의로워진다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용기가 부족해질 때 뭔가 이게 좌절이 되고 뭐 이렇게 의기가 꺾이고 그럴 때 이렇게 이게 천하영 관운장을 찾는 주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은 어떤 영적인 기계하고 배짱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운장주를 읽으면은 모든 이 척신의 난동과 이 복마의 발동을 이제 물리칠 수가 이제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운장주를 실제로 읽으면은 뭐 이제 개인마다 체험이 틀리지만 막 관운장이 적토마를 타고서 막 달려와 갖고 이렇게 척신 마신들에게 포성줄로 확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휘하의 장수들이 와 갖고서 한 번에 쓸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관운장주를 읽어 갖고 직접 체험을 해봐야 야, 이게 기가 막힌 주문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온갖 내가 보이지 않는 나를 방해하는 그런 이렇게 사마 마신 척신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운장주와 개벽주와 같은 이 호법 신장주, 그러니까 이거는 태을주와 시천주와 같은 주문과 더불어서 이 호법 신장주인 이 운장주 개벽주를 이렇게 많이 읽으면은 너무너무 우리가 도를 닦는데 그런 방해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제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충의로운 일꾼으로서 이렇게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기가 꺾여 있을 때 또 어떤 안 좋은 여러 가지 복마라든가 척신의 그런 난동이 있을 때 이제 운장주를 열심히 이제 읽으면은 지금 설명드린 이제 그런 어떤 누구도 그런 마신을 이제 제압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운장주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사님 운장주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운장주, 정말 신비로운 주문입니다. 무궁한 천지에 율려조화 빛을 내려받는 수행을 시작하며 운장주도 오늘 함께 주송해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서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들숨의 무형의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인 하단을 열어 우주의 조화빛,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내 의식과 몸속의 탁기, 병의 기운 등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빛을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원초적인 조화의 빛이자 소리이자 파장입니다. 우주의 율려 조화권을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로 옴과 훔이 있습니다. 옴과 훔의 빛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가 치와 함입니다. 치라는 것은 대정불변, 즉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함이라는 것은 천지와 같은 부동의 강한 의지를 성취하는 신법을 상징합니다. 치와 함으로 내가 옴 자체가 되고 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에서 옴 하면서 쭉 숨을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날숨으로 좀 더 회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하단에서 훔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가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훔 소리의 빛을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들숨으로 100회까지 좀 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다 함께 운장주를 합송하겠습니다. 운장주를 읽으면 의로움이 충만해지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영웅의 기운을 불길처럼 일으켜 척신을 제어합니다. 나의 전생과 현생 그리고 조상님들의 척신 마신 복마를 물리치는 대차력주문 운장주를 함께 합송하겠습니다. 운장주를 합송할 때는 기운을 실어 씩씩하게 주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영웅 관음주
눈장의 막적은 청천지 파리제장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영사기 엄엄극금 여율령사파 천하영웅관운장의 막적은 청천지 파리제장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영사기 엄엄극금 여율령사파 천하영웅관운장의 막적은 청천지 파리제장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영사기 엄엄극금 여율령사파 천하영웅관운장의 막적은 청천지 파리제장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영사기 엄엄극금 여율령사파 천하영웅관운장의 막적은 청천지 파리제장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영사기 엄엄극금 여율령사파 천하영웅관운장의 막적은 청천지 파리제장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영사기 엄엄극금 여율령사파 천하영웅관운장의 막적은 청천지 파리제장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영사기 엄엄극금 여율령사파. 다음은 삼신조화 신주 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행을 시작하기 전 먼저 신주 안에 들어갑니다. 신주는 태어의 눈인 천안, 태극의 눈인 지안, 시간의 눈 중 가운데 있는 태극의 눈 지안 뒤쪽 이마 안에 있습니다. 하늘을 상징해서 둥근 모양인 백광의 신주 크기는 직경 2cm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주 안의 영적인 공간은 나의 생각대로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내가 앉아 있는 곳이 나의 머릿속 상단의 신주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주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잠시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신주의 빛을 느껴봅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수행은 인간 마음의 초과학이다. 정성 공부의 초과학이 수행이다 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이 신주 속에서 집중해 일념으로 수행하면 신주가 더욱 빛으로 환한 완벽한 정원이 됩니다. 지금부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신주에 시천주조와 태율주 주문의 빛기운을 가득 채워 신주 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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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치움치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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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움치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옵니 암니사파. 우리가 빛의 인간, 무병장수의 신선 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간의 세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태광누님께서는 우주와 모든 인간의 과거, 현현, 미래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태광누님의 시간세계 공부를 하면 나의 트라우마와 전생에서부터 오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태광누님의 시간세계의 초급 단계 입문으로 들어가 집중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단에 있는 삼신조화신주에 들어가 원십자에 좌정하고 두 손을 모아 태광령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태광령님이시여, 저의 인생의 과거와 현현에서 제가 크게 깨칠 수 있는 것을 신교로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앞으로 이뤄야 되는 미래에 대해서 신교를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과거 세계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과거의 전생과 관련된 나의 트라우마와 현재 극복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라며 다 함께 과거 망량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과거 망량님이시여, 저의 전생에서 제가 크게 깨쳐야 하는 것을 신교로 내려 주시옵소서. 수행을 하면서 전생, 전전생, 더 이전 전생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9단계 조화신법 공부는 전공이 중심입니다. 주문 소리를 낮춰 수행하겠습니다. 천주 조화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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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사파 움치 대천상원군 움리치야도래 움리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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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현현 세계 수행을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이루어야 할 진리의 삶은 무엇인지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라며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현현 망량님이시여, 이번 삶의 현재에서 제가 크게 깨달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 현현 세계에 들어가 깨달음을 얻는 수행에 들어갑니다. 역시 전공으로 수행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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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시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시기금지 원위대강 훔치 델천 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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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음치 델천상원군 음리지야 도래 음리함리 사파 음치 델천상원군 음리지야 도래 음리함리 사파. 이제 미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가 무엇인지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라며 다 함께 미래망량님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미래망량님이시여, 제가 미래의 벽난 개벽에서 이루어야 하는 천명에 대해서 신교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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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훔치 델천 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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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델천 상원군 훔리치야도래
사파 움치 대천상원군 음리지야도래 음리함리 사파 움치 대천상원군 음리지야도래 음리함리 사파 움치 대천상원군 음리지야도래 음리함리 사파.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이번 주에는 9단계 조화 신법 공부에 대해서 배우고 그중 태광령님의 시간 세계 수행을 함께 했습니다. 또 척신과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운장주를 배워봤는데요. 태광령님의 과거 세계 수행은 꾸준히 하면 할수록 나의 생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저도 다양한 저의 전생을 보면서 현생과의 연결고리를 깨닫고 놀라웠는데요. 미래에 대한 망량님의 신교는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다시금 확증해주는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전생과 현생을 아는 것은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까지 제대로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나에 대해 알아가고 트라우마를 알아 근원적인 치유를 함으로써 마음과 영혼이 성숙해 갑니다. 신선수행법과 관련해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1577-1691 혹은 동방신선학교 게시판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사님께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에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4월 29일은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가 열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주요 수행센터에서 설교화를 전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말에도 동방신선학교의 빛치유 수행으로 호천 성경세상에 완성된 인간, 인존신선, 태일의 존재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